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을 비유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는 동안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보였다. 종들의 주인이 와서 말했다. 주인께서는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저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원수가 한 짓이다. 그랬습니다. 원수는 슬그머니 와서 씨를 뿌릴 때가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참 욥 생활 가운데 사단은 슬그머니 와서 방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참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는 오늘 참 첫 하루, 참 멋있는 날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참 성경의 9번째 성경이고 신학에서 그리고 이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참 종교 개혁을 하신 분들은 뭐 칼빈이나 참 루터나 주잉글이나 이런 분들은 이 갈라디아서가 마그나카타라고 많이 말합니다. 그만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도 말합니다. 뭐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들어오셨겠지만 여러분들의 바코드가 있고 교회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면은 이렇게 기계에 딱 대면은 이름이 딱 떠오듯이 당당하게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대해서 하지만은 그래도 나는 등록된 자고 그리고 나는 예약된 자고 그리고 나는 들어갈 수 있다 당당하게 들어오는 것처럼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종교 계획자들에게 이란 마그나카타 내가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편지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좋은 소식에 대한 나쁜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좋은 소식이 있지만 그리고 그 가운데도 나쁜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반겔리온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이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서 나쁜 소식도 따라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의 요절은 6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의 부르신 분은 여러분을 그렇게 쉽게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에 대해 나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참 오늘 말씀과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의 책 딱 한마디로 한 센텐스로 말하고 한다면 다른 복음은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따라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왜?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른 복음이 없다는 가운데 참 이런 그 배경을 보면은 지난주에 이재현 목사님께서 우리 36전 안에 말씀하신 내용이 사도행전 10장 킹덤 파이오니아로 시작하는 그 가운데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첫 번째 여행을 선교 여행을 가는 가운데 제일 먼저 간 그 지역이 갈라디아, 오늘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지금 그 가운데 참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선교사님을 파송한 참 중요한 지역이고 또 첫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디옥 교회가 서기 47년에 이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가운데 갈라디아에 일어나는 그 사건,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참 말씀을 전할 때 이방인들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그때, 그리고 데베와 루스트로와 이고니아, 비시디아 이러한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때에 사람들의 참
하나님의 말씀을 참 감동을 받으며 진리를 받아들이며 그리고 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거기에 있었던 믿는 사람들이 참 제우스와 그리고 그리스 문화를 믿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이제는 당신도 우리의 신중에 하나니까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예배하기를 원할 때 그러지 않는 것을 변호하는 모습이 1차 선교 여행을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어날 때 2차에 이제 이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제 바울이 2년 있다가 이제 선교 여행을 2차를 가는 가운데 이제 참 갈라디아가 어떻게 됐냐 하는 이러한 그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뭐겠냐 하면은 참 옛날에 우리가 참 몽골을 갔는데 새로운 지역에 가서 처음으로 들어가는 지역에 툰드라라는 지역에 가서 이 노방 전도를 하고 그리고 저녁에 집회를 하고 참 5명의 이 세례를 주고 100몇 명의 참 예수를 영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아직도 이렇게 보면은 그 몽골의 툰드라가 요새 어떨까? 진짜 교회가 세워졌을까? 우물도 파졌고 교회도 세웠다고 하는데 진짜 가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바울도 갈라디아에 있는 갈라디아는 도시가 아니에요. 갈라디아는 지방이를 말하고 있어요. 그 지방에 있던 교회들을 위해서 참 가보고 싶고 복음을 뿌려놨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들의 교회들을 지도자들을 세워놨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고서 2차 여행 중에 이 소식을 듭니다. 제일 먼저 듣는 데는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소식을 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썼죠. 그래서 근데 어디서 썼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썼습니다.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쓰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쓰는데 데살로니가의 디모데와 실라의 문제가 있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참 이거를 이 해결을 하는 가운데 이 갈라디아에서 소식이 들어요. 소식이 갈라디아 교회 결과적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지역에 있는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배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생각하면은 충격적이고 그리고 당황하고 배신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이 지역의 교회들은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며 유대주의자로부터 교사들을 인해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심어놓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신앙들이 막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대주의자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 때문에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유대주의자들은 일반 유대인들과 다르게 초기 기독교에 있었던 특정한 유대인의 무리였습니다. 그런 핵심적인 가르침을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키거나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율법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회심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에서 이제 너희들이 크리스티안 처음으로 사도행전 13장에서 너희들은 크리스티안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그 정치성을 갖고 있는데 근데 그 정치성을 막 구성하게 되는데 너 예수를 믿는 거 플러스 하나 더 필요하다. 너희들은 유대교를 배워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유대인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믿음으로 율법은 준수하는 게 중요하지만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바울을 이제 쓸 때 이 트리오라는 이 성경에 보면 지금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 동일하게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세 책에 다 말하는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계속 이 갈라디아에게 그래 유대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충분하다.
믿음, 복음 안에서 충분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신앙 플러스 율법주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주장하는 유대주의자, 유대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유대주의자. 그래서 두 번째 유대주의자의 주장하는 것은 기독교는 그리스도 플러스 모세 형식을 율법 체계에서 나온 운동이라고 말하겠어요. 운동이라는 거죠.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으쌰으쌰되면서 그래 이게 뭐겠냐 하면요, 제가 선교할 때에 저 멕시코에 가서 선교할 때 한국 선교사님이 참 잘하는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의 그 약간의 가르침에 내가 고쳤던 일은 뭐냐면, 너희들이 진짜 거듭나고 그리고 참 한국같이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이렇게 열심히 믿으려면은 너희들이 성경을 매일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들 드려야 되고, 플러스 너희들은 김치 먹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김치를 어떻게 먹어요? 근데 진짜 믿으려면, 우리 같이 되려면 김치 먹어야지 이 신앙의 힘이 생긴다는 것을 할 때 반은 근데 애들이 다 그걸 말하고 있고 김치를 꾸역꾸역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에서는 바울이 그것을 볼 때 이건 아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에게 순종할 것만 하지. 그리고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순종만 아니라 너희들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갈라디아서에 참 이 바울이 기록한 목적은 이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혹을 넘어간 교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서신을 씁니다. 2차 선교 여행 중 고린도에서 씁니다. 갈라디아서를 쓸 때 바울의 서신은 시작부터 느끼는 것은 뭐냐면, 바울은 외교적인 칭찬을 문구가 없습니다. 이 보통 바울이 쓰는 편지들은 한 3, 4, 5절, 6절까지는 이렇게 하면 너희들의 진짜 잘 있기를 원하고 너희들의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하고, 이런 인사말이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직접 써요. 그리고 이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이 말들 표현들이 이게 기탄 없이, 그리고 이렇게 잘 소화돼서 한 말이 아니라 그냥 말한 다혈적인 말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바울의 분노를 그냥 말한 책이 갈라디아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성경의 가장 성경의 가장 무슨 말을 할까? 성경의 가장 욕된 말을 하는 그 구절이 있다 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할례를 요구하는 이들이 할례 정도가 아니라 칼이 더 깊이 들어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이게 굉장한 강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말로 점잖하게 써서 그렇지, 영어로 보면은 내가 너희 칼을 너무나 더 깊게 들어갔고 castrate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라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이 성경에 그런 말을 처음으로 쓰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복음만으로 주장했던 그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나고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는 그 가정에 모세의 법과 유대 법을 갖다 심어주는 사람들에게 화가 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갈라디아서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의 간전을 진술하고 그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할례에 대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너희들은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려면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언약에 들어가는 너희들이 되기를 바란다 하고서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해서 했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유대 사람들은 이방인 사람들이 많이 오기 시작하니까는 같이 먹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같이 먹는다 할지라도 이 그릇을 같이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 알다시피 여러분 우리 한국 것처럼 그때만 해도 참 이 같이 나눠 먹는 한 접시를 갖고 음식을 담고 그 접시를 나눠 먹는 습관이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 너희들은 같은 그릇을 나누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시작한 것이 뭐냐면 이제 유카리스, 이것이 성만찬이라는 것은 그때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빵을 같이 나눈다는 것을 함께 나누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 중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 너희들하고 나하고 같이 이제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어렸을 때 몇 번 그런 적이 있는데, 저하고 아버지하고는 같이 먹고 그리고 여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저쪽 방에서 따로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나중에는 제가 이민 간 다음에 그런 게 없어졌는데, 근데 한국에 뭐 아직도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이 송장로님 집은 그랬겠죠. 네. 저기 저기 이제 시골이니까 거기 이제 보수적이니까 이제 남자하고 여자는 따로 먹어요. 그런 것처럼 유대 사람들도 이제 나는 유대이니까 내가 뭐 넣고 이방인들은 저희 가서 먹으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바울은 율법의 조문이나 도덕적이냐 구칙을 선한 기능을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다른 것을 더하여도 기독교의 변질하기 때문에 분노를 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 쓴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중요한 세 가지가 참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것인데, 첫 번째는 좋은 소식에 대한 나쁜 소식이에요. 이 좋은 소식이 들은 것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의 본교회, 좋은 소식이 들은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첫째 영향을 갖고 그리고 선교사가 가니까는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더라.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봤을 때, 그래서 근데 여기에 참 반발 가운데서 이제 바울은 이러한 이슈를 갖고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거 영어로 말하면 제루살렘 카운슬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의 회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말씀들이 참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알아야 되는데 1절서부터 10절까지 좀 길지만은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서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쳤는데, 모세가 가르친 관례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적지 않은 총동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몇몇 신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전성을 받고 여행을 떠난 그들은 가는 길에 베네기아, 시마리아와 지방을 거치면서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개종하게 되었는지 전했습니다. 이 소식은 모두 형제들을 무척 기쁘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하신 일을 모두 그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때 바리스파 속해 있는 신자가 된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튼튼한 토론한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운데 나를 선택해 이방 사람도 내 입술을 통해 복음을 말씀을 듣게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해서 우리 조상이나 우리가 질 수 없었던 무거운 짐을 이방인 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십니까? 이 내용 자체가 그 예루살렘의 회, 이 예루살렘 컨센트라고, 이게 복음을에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예루살렘에 있었던 장로들과 지도자들의 회의였습니다. 복음은 막 퍼져나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질서를 잡을까, 그리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는 율법자들이 이것은 주장하는 것은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우리의 도를 따라야 되고 우리의 방법을 배워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은 다른 한파들은 아니야,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거를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베드로가 이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후에 그 두 번째로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7절에 있는데, 오랜 시간 동안 토론한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나를 선택해 이방인 사람들도 내 입술을 통해 복음을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그러지 않았냐? 내 입술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믿지 않았느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증인했다는 것을 베드로가 증인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알았어요. 유대인이고 그리고 자기의 중요한 위치가 하지만은 복음의 능력을 알았어요. 경험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알았어요. 니고데모를 통해서 너는 다시 거듭나야 된다고 했을 때에, 니고데모가 그때 학자였고 율법주의자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니고데모를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간 것처럼, 이게 거듭난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경험했다는 것을 성경을 말하고 19절에 보면은, 그래, 율법을 강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키지 못했던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넘기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사도벌의 활동의 당시에 기독교가 없었어요. 기독교라는 게 없었어요. 그때는 유대교뿐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교 안에서 복음주의자들이 만나기 시작하고 이방인들이 말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가운데, 이제 따로 점점 그때의 기독교가 시작하는 그 단계였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먼저 모이고, 하지만은 우리는 이방인이라 너희들은 저쪽으로 가서 예배드려, 너희들은 따로 먹어 했을 때, 그때 하지만은 진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이유가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이거를 너무너무나 요기하게 잘 써먹은 적이 있어요. 제가 다민족 교회를, 하영조 목사님이 너는 오늘의 교회는 올 네이션 처치라고 해갖고, 그래서 다민족 교회를 세우라 그래서 미국에서 다민족 교회를 개척한 적이 있어요. 개척해갖고 거기서 한 90명이 필리핀 사람, 러시아 사람, 미국 사람, 아프리카 가나에서 온 사람, 이렇게 갖고 한 90명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100몇 명씩 이렇게 오고서 그래? 그러니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그리고 3시간 진짜 예배 드리니까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도 예배 같이 드린다 하고, 다 시작은 좋았는데 나중에 한국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니까는, 이제 지난주에 이재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치찌개도 만들고 꽁치도 굵고 이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나 이 냄새 싫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 그리고 또 사건이 일어난 것은 그 이방의 그 스페니시 남자하고 장로님 딸하고 결혼이 아니라 연애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복음적으로 볼 때는 이게 축복이지 저주가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장로 딸이 어떻게 이방인, 그러니까 스페니시하고 결혼을 하겠다, 서로 좋아한다는 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했어요. 성경을 보자. 성경을 보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성경에 따라서 모인 거지, 예수를 위해서 모인 거지,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방법으로 모인 것이 코리안들만 모인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때 아주 잘 넘어가고 결혼까지 해갖고 잘 살고 있어요. 바로 여기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의 따로 이렇게 예배가, 기독교가 그때서부터 탄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방인들이 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복음 안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율법주의자들에서 자유받았던 그 순간이 바로 이 갈라디아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시다. 유대교에 가지는 이러한 중요한 신앙의 파트는, 유대 사람들은 항상 율법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하라 하지 말라 했어요. 하라 하지 말라. 근데 복음에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이 있다고 말한 거예요. 자유를 말하지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로 이 팀켈러 목사님이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중요한 단어가 있는 것은 rescue라는 말을 써요.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rescue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가 가운데 물에 빠져 건져내니, 그러니까 물에 빠져 건져낸 사람을, 이게 복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rescue라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죄에 우리가 빠져 있는 우리에게 건져내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져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서가 아니라, 하지 말라서 순종해서가 아니라, 진짜 복음이라는 것은 물에 빠져 헤매이는 우리에게 건져내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게 은혜예요. 유대교는 윤리와 도덕적인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자유와, 그리고 벽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독교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독교, 진리가 이루어지는 기독교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을 포함하고 있지만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변호하기 위해서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인해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인하여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유대 사람들은 그때 유대 사람들, 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나는 예루살렘에서 왔어,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대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은 바울은, 이제 바울하고 맞서는 가운데 바울 사도 아니잖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이런 사람하고 다르잖아. 그럴 때 바울이 항상 말, 나는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인해 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사도 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오늘 신앙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서 목사가 말해서도 아니고, 박 목사가 말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이 목사가 말해서도 아니고,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말한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한 것을 실천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복음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되는 가정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너무나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 은혜를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 내게 구원이 있다 하면은 이것은 내가 행위로서 한 것이 아니라 이 내가 구원이 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땡큐하고 감사하고 사는 것이 이게 구원이에요. 이러한 그 구원의 그 너희들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아닌데, 근데 이 유대자들은 이것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고,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예루살렘에서였고, 나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절 말씀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에 대해 나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너희들이, 부르신 너희들이, 이런 복음을 받은 너희들이 어떻게 떠날 수가 있느냐예요. 기독교는요, 좋은 사람 만드는 데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교양 있는 사람 만드는 데가 아니에요. 제가 요새 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솔직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교회가 참 교회 젖었고, 그리고 성도들이 참 우리 성도들이 등록되고, 교회 참 예배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이지만 항상 만석이고, 그리고 왜 기다리는 숫자들도 많고, 이런 가운데 목사로서는 더 좋을 게 없어요. 근데 마음에 부담되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요, 이렇게 교양 있고 말 조심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 잘하고, 그리고 마스크 다 쓰고 양복 입고 오고, 그런 것보다도요, 교회라는 것은요, 술 중독자가 마약 중독자와, 그리고 도박 중독자와, 세상에서 찌들고 힘들고 어렵고 눌리고, 그리고 참 어렵고 어디 갈 데 없는 사람이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자유함을 받은 데가 교회예요. 제가 진짜 이게 없으면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나 훈련받았다, 공부했다, 나 1대1 했다, 나 예배 참석했다, 나 11전 했다, 양육받았다,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죄인이 오는 데가 교회예요. 내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찌하여 너희들이 쉽게 떠나. 이게 쉽게 떠난다는 것은 메타티테스테라는 뜻인데, 메타티테스테라는 것은 너희들은 군대에서 탈영한 병사를 말하고 있어요. 군대에서 탈영한 병사. 군대에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근데 군대에서 힘들어서 탈영한 거예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러한 거짓 가르침을 받아서 너희들은 타령하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헤테로 에반겔리즘. 이 다른 복음, 이단적인 복음. 여러분, 이단이라는 건 뭔지 알죠? 이단이라는 것은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The end result is different.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암만 따라가고 열심히 있고 다 해도 끝이 다르면은 헛거예요.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막힌 골목에 갔을 때 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문이라고 말한 거예요. 열린 문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너희들이 어떻게 떠나냐? 은혜로 받은, 선물로 받은 그것을 어떻게 쉽게, 병사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탈령하냐? 영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Make love, not war. 사랑을 만들고 사랑하고 전쟁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코로나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돼요. 진짜 청교도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 그들의 유명한 말은 뭐냐면 upper streamers. 이것은 물결을 달로 강을 갖다 물 반대로 수영해 갖고 올라가는 사람들.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시행했고 참 돛된 배처럼 그냥 스스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물결이 흐르는 가운데 반대로 수영치고 올라가는 것이 기독교예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의 혼란에 빠뜨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 그저 풍당을 보시는 분은, 제가 요한일서 강의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그 풍당에 들어가셔서 저의 요한일서 강의를 들으시면 거기에 뭐냐면 순회 교사에 대해서 나와요. 순회 교사. 그때만 해도 순회 교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편지, 그때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편지를 갖고 다니면서 어느 사도가 이렇게 보내갖고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교회를 갖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를 해갖고 순회 교사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 거짓 순회 교사들이 많았어요. 아마 유대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옛날에 대한민국에 한국에도 붕사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있었듯이 미국까지 오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 참 신실하고 참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반면에 이 사람들이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더 중요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사람들의 논리와 수사와 그리고 소통의 방법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씀을 나눌 때 일단 재미있었어야 돼요. 웃겨야 됐었어야 되고, 그리고 참 신비로워야 됐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부흥을 이렇게 수혜하는 교사들에 보면 이단들의 것처럼 이 계시록을 많이 가르쳤어요. 오늘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도 회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학벌적인 것만 말하는 데가 너무나 많고, 엉뚱한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니야, 교회라는 것은요, 죄인이 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자유함을 받고 받는 데가 교회예요. 순수한 복음이라는 것은, 그 구원이요, 복음이라는 것은 선물이에요.
예수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고, 그리고 그 선물 안에 이 선물을 열고 박스를 열면은 그 리본을 풀고 박스를 열고 이러고 종이를 까보면 그 안에 반드시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들이 순회 교사들이 말했던 것은 영주주의를 말했죠. 그래서 몸과 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은 마음대로 진짜 죄를 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영만 깨끗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 영만 구원을 받으면 됐고 예수도 영만 구원을 받았지 몸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영주주의였다는 것입니다. 저가 남미에 있을 때 브라질에 있는데 카나발에 2년 한 열흘 동안 술 마시고 춤추고 놀고 그리고 음란한 행위는 다 해버려요. 길가에서 뻘개 벗고 다니고요. 그런 거 저 어렸을 때 봤는데요. 근데 그거 끝나자마자 이 천주교의 이 성당에 사람들이 줄이 몇 바퀴 돌아요. 고해성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놀 때는 막 그냥 세상적으로 놀고,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이제 회개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말할 때, 아니 너희들은 은혜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영으로만 됐다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 육신은 악하고 몸을 학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영주주의였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은, 한국교회가 두 가지예요. 세속적이고 그리고 마모니즘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온유함과 그리고 참 교양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오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데예요. 여러분 열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도 들었어요. 교회가 문턱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사도행전, 이제는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29장까지 있다 그래요. 하도 사도행전 29장을 말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28장뿐이 없어요. 그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 오늘이 화되면요 문제돼요. 오늘이 화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수화 돼야 돼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돼야 돼요. 복음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라는 것을, 세상 거는 잃어버려도 되지만은 내 안에 있는 그 진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시작하면서 갈라디아서 끝날 때는 복음을 깊이 알고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작고 참 순수한 복음에 군도덕을 붙이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참 핵심적인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지 없는 촛불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안고 없는 찐빵이 되지 않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